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나는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아라는 것은 없다. 이 화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부처님 생전의 제자들을 찾아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틱나탄 스님의 책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지혜에서 이야기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찬나 이야기. 반야신경은 3세 제불,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아가 없다면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자아가 없다면 명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찬나경은 이런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서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보완해 줍니다. 찬나는 부처님 인멸 직후에 계를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는 다음과 같은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아가 없다면 배우고 실천하고 진리를 얻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녹야원이라고도 불리던 사르나트에 가면 부처님 생전에 제자가 된 큰 스님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나는 사르나트에 가서 작은 움막을 짓고 머무르면서 고민을 상담할 상대를 물색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것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든 형성되어진 것은 항상함이 없다. 모든 현상은 자아가 없다. 열반은 평화이다. 와 같은 경전의 문구에 대해 지극히 협소하고 고지식한 해석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찬나가 아와 무아의 의미에 대해 묻거나 깨달음을 얻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는 자는 없다. 부처님은 자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승려들은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찬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다가 카우샴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나는 아난다를 찾기 위해 카우샴비로 갔습니다. 아난다는 찬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도와주겠습니다. 나는 부처님께서 카타야나 존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라는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며 비존재라는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 역시 잘못된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아난다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리된 자아라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집착하지 않고 고집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분리된 자아라는 관념을 비교하거나 가늠해 보려 들지도 않는다면 그는 괴로움이 일어날 원인이 충분할 때 괴로움이 일어나며 원인이 충분하지 않을 때 괴로움도 잦아들어 멈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괴로움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자아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찬나가 알아야 했던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구하고 수행하고 깨닫는 데는 자아가 필요치 않습니다. 찬나는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찬나경은 무엇이든 형성되어진 것은 항상함이 없다. 모든 현상은 자아가 없다. 열반은 평화이다. 라는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과 어구를 보존하고 있기에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오해해 왔습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한 가지는 형성되어진 것, 현상과 열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반이 형성되어진 것과 같은 수준에 있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반은 현상이 아닙니다. 열반은
모든 형성되어진 것과 현상의 바탕입니다. 마치 바다가 모든 파도와 구름의 바탕인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파도와 구름은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다를 자신의 몸으로 삼습니다. 다양한 불교 종파들은 자아를 가리키는 이름을 저마다 새로이 만들어냅니다. 이는 자아가 있다고 대놓고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아가 불멸하는 영혼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에 불과하며 여러 원인과 조건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상호 존재라는 통찰은 반야신경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공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존재는 우리가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분법적인 관념을 초월해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끔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공, 비어있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공을 무, 비존재, 부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은 존재냐 비존재냐 라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만 불교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분법적 관념을 초월합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로다. 문제는 상호 존재일지니. 종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종이 안에 깃든 햇살이 보입니다. 햇살 없이는 숲이 자랄 수 없습니다. 햇살 없이는 그 무엇도 성장할 수 없고 우리 역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햇살 역시 종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관하면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가 종이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재소로 실어가는 벌목꾼이 보입니다. 또한 종이 안에서는 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인 빵 없이는 벌목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먹는 빵이 된 밀 역시 이 종이에 깃들어 있습니다. 벌목꾼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종이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종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종이는 애당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종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바라볼 때 종이는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식에서 벗어난 객관적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삼라만상이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완전히 주관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날 신경과학계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대지, 비, 흙 속의 광물질, 햇살, 구름, 강, 열기, 심지어 의식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깃들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이 종이와 공존합니다. 존재한다는 뜻은 곧 상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기에 비로소 이 한 장의 종이가 존재합니다. 종이 안에 깃든 수많은 요소 중 한 가지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햇살을 해에게 돌려보내도 종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햇살 없이는 나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벌목꾼을 어머니의 태내로 돌려보내도 종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종이는 온전히 종이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종이 아닌 요소를 하나라도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면 종이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얇디 얇은 종이 한 장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은 그 반대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야신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만물이 공하다, 즉 비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설파하는 이유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우리를 강 건너 참 자유로 인도해주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이해와 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흐르기도 하고 꿰뚫어 통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집착하는 관점이나 지식은 견고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지식은 참다운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사다리를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다리의 5번째 단에 머물러 있으면서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6번째 단으로 발을 딛고 올라갈 가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길에서 진보하려면 자신의 관점을 초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에 따르면 이 종이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종이는 삼라만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오온이 모두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상을 뜻하는 색, 느낌을 뜻하는 수, 인식을 뜻하는 상, 마음의 의지작용을 뜻하는 행, 의식을 뜻하는 식이 모두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비어 있다는 것일까요? 비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무엇인가가 비워졌다는 뜻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 한 컵을 보여주면서 이 컵은 비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을 따라버린 뒤 같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비었습니다. 무엇이 비었다는 것일까요? 비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비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컵은 아무것도 비어있지 않은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비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비었다는 말에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물을 따라버린 컵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지만 공기가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어있다는 말은 무엇인가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이 오온이 공하다, 즉 오온이 모두 비어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무엇이 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온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이룹니다. 이 5가지 구성 요소는 끊임없이 흐르는 5개의 강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의미하는 색, 수, 상, 행, 식의 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멈추는 일 없이 면밀히 흐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5강의 성질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이 모두가 공하다는 사실을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비었다는 뜻일까? 그 답은 이러합니다. 분리된 자아가 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악사의 16현 시타르 연주를 듣다가 영혼 깊이 울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은 왕은 그 감동적인 음악이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악사는 떠나면서 왕에게 시타르를 남겼는데 왕은 시종에게 시타르를 잘게 조각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게 조각을 내도 그 아름다운 소리의 원천이나 음악의 정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시타르 안을 들여다보는 왕처럼 자신의 오온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오온은 자아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것이라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분리된 자아라고 부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온은 나고 자라고 쇠하고 멸하며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온 안에 지속하며 불변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올라와서 잠시 머물다가 바뀌거나 사라집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도 잠시 후에는 사그라져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고 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오온은 변화하지 않고 고유한 본성이 있으며 우리가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시타르를 조각낸 왕처럼 오온을 아무리 잘게 부수어 그 안에서 자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온에는 영혼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오온의 핵심이나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게 되면 모든 괴로움과 번뇌의 두려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오온에서 분리된 자아가 비어있다는 말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이들 5줄기의 강이 제각기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강은 다른 4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모두와 더불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폐, 심장, 신장, 위가 있고 혈액이 흐릅니다. 이것 중 그 무엇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기대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과 폐는 서로 다른 장기이지만 각기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폐는 공기를 받아들여서 혈액을 정화하고 산소를 불어넣어주며 혈액은 폐에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혈액 없이는 폐가 살아있을 수 없으며 폐 없이는 혈액이 맑아질 수 없습니다. 폐와 혈액은 상호 존재합니다. 신장과 혈액, 신장과 위, 폐와 심장, 혈액과 심장의 관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우리의 종이가 비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종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종이는 햇살, 구름, 숲, 벌목군, 마음을 비롯해 종이 아닌 모든 것과 더불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관세음보살의 말은 결국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오온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와 더불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분리된 자아가 비어있는 동시에 우주의 삼라만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 역시 모두 각자의 분리된 본성이 비어있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게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